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한받고 악은 징벌받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권선징악의 논리로 그것들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현실에선 그런 것들이 녹록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체를 통하여서 기대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 안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영화가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별 스트레스 정도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시계를 차면 시계에 스트레스 강도가 점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던 관객들의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토리가 흘러가고 권선징악의 논리로 그렇게 선이 성공하고 악이 징벌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스트레스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니면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징벌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 그러한 논리,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대로 그렇게 진행되던가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앞서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길 원했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권성징악의 논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야곱입니다. 야곱은 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야곱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진 그의 모습은 그리 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요. 그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뜻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뱀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표현입니다. 뱀, 사탄, 그를 지칭했던 표현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을 창세기 3장에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야곱도 이렇게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뱀처럼 교활했고 남을 잘 속였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원하는 목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고 쟁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했습니다. 형 에서가 조금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그만큼 치밀했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교활하여 남을 속일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뭔가 사람들을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남을 속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중에 꼭 잘 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성경 속의 야곱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 은혜 주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그 형편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까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지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을 잘 속이고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저들은 잘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손가락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 본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일까요? 나는 바른 사람일까요? 나는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곧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하다라면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 연약한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 길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보니까 꿈에서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지금 신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잡히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닥다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잭과 콩나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잭이 콩을 하나 어디서 이렇게 구해와서 사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콩나무가 계속 자라서 저 하늘에 있는 거인의 성까지 다다를 수 있을 만큼 콩나무가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잭이 그 콩나무를 타고 그 하늘 끝에 있는 거인의 성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았을 때 사닥다리가 생겼는데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하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처소까지 야곱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인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처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서 성공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늘길을 열어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의 인생이 아닌 하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야곱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성공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장자권을 빼앗았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배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2배 이상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한 욕심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갖길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형 에서보다 2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메리트였죠. 그래서 그는 재물을 얻기 위해, 에서보다 더 잘나기 위해, 에서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받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에게 지금 하늘길을 열어 그의 눈을 들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늘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 과연 그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쥐고 사라지고 마는 한 움큼의 모래와도 같은 무상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 말씀 따라하면서 주님의 은혜 따라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 살며 주님 앞에 영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그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누구에게도 하셨죠?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장자 이삭에게 그대로 전승하여서 그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자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이 복을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아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속여서 현대적인 어떤 법률 용어로 치자면 사기죄를 쳐서 야곱은 지금 이 복을 받아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얘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 가족에게 사기를 쳐서 지금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럼 야곱에게 복을 주면 안 됩니다. 그토록 받았던 이 장자의 축복권 야곱에게 유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동기가 어떻게 됐든 그 수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쟁취하려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누구보다 내가 준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 수단이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주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는, 이삭이 주는 그 복의 가치,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첫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보다 그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복을 팔 만큼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팔아치울 만큼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날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야곱은 중요한 것은 복의 가치를 알고 누구보다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대면대면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음성을 모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속이려고 해도 특별히 아들의 체형, 아들의 그 살결, 아들의 그 숨소리, 아들의 그 미세한 음성, 아버지가 모를까요? 절대로 모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잘못 아버지를 속여서 굉장히 큰 화와 저주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살만하고 그냥 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채워주면 좋고 안 그래도 이미 내 삶은 풍족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면 과연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주면 좋고 안 줘도 저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이미 자녀들 잘 살고 있고 가족 잘 이루었고 저 이미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도 좋고 안 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야곱은 그 간절함과 복의 가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 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원히 식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누릴 수 있는 이 복, 하늘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두 번째 장자의 복, 그토록 원했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돌아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번 더 약속하셨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이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 땅,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약속하시기로 말씀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귀환의 약속일까요? 사실 이 약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의미는 회개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신천지 사람을 한번 만나서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 사람이 저에게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이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상황에서 봤을 땐 야곱은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해서 지금 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이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회개시킨다. 야곱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속이는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이 아닌 그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서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야곱을 연단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라반의 집에 갑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철저히 연단받습니다.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 야곱보다 더 교활한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철저히 훈련받고 깎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예전에는 마음대로 얻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것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각한 만큼 쟁취할 수 없습니다. 라반의 감시와 라반의 견제 속에서 야곱은 힘든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서 세겜의 아들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아들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공격하여서 정말 큰 전쟁과 그 민족의 위기, 그 야곱의 위기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복 받았다, 약속받는 그 말씀과는 전 상관없이 정말 모진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아픔의 세월이었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복 받았다고 해서 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깎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깎였습니다. 그의 안에 모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교활한 마음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주무르고 주도하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그를 깎으셨습니다.
그는 계속 깎이고 또 깎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철저히 깎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만 주셨다라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다룰 줄도 모르고 복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복은 독이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깎고 연단시킨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안에는 야곱이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 너는 복 받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지금 연단받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복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응답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주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그 현재의 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이전에 깎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만드시는 그 제작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깎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완악한 부분들 깎이는 것이죠. 깎고 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에 합당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빚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오는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들, 때로는 말도 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것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결국 그 과정들 지나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에 다시 와서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복 받기에 합당한 자로 2023년 빚어 주었다. 그러니 그 빚음의 은혜로 연단받아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도 복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그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 정말 아픔과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사닥다리의 그 하늘길이 열리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으셨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